오늘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2007년부터 6월 넷째 주일을 지키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순교자 기념주일을 제정해서 우리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을 되새기고 오늘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이 시대 나도 순교자 영성으로 또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순교자의 영성으로 거듭나서 우리 주님을 본받고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희망을 끼치며 또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또 결단하는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늘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많이 두죠.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많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요즘에 웰 다잉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가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아갈까? 우리 숨이 끊어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이 우리의 죽음의 날이다.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순교라는 단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수많은 지금껏 또 지금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순교의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분들은 그런 죽음 앞에 참담한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을까? 신앙을 지키는 거죠. 신앙을 지키는 거. 그 신앙을 지키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마음을 또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순교의 과정을 잘 견디고 때로는 풀려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자리에서 순교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혼자의 또 자기 재물을 지키기 위함에서는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주님이 산다라는 고백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늘 외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늘 시편 23편도 외워야겠지만 이 말씀도 아주 귀하게 늘 우리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인 것이죠.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내 안에 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과 많은 염려와 많은 근심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교가 담고 있는 그런 영성입니다. 오늘 이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게 왜 나에게 중요한가? 이 순교의 영성으로 우리가 그냥 목숨을 끊는 이런 것이 끊는 게 아니라 이 순교의 정식으로 이 복음 전도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곳에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전에 교사들과 함께 증도 섬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올해 동부연에 우리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우리 청소년들 100명을 데리고 7월 말에 이 전남 또 이런 광주, 호남 지역에 국내 성지 여행을 성지 탐방을 다녀올 예정이에요. 거기서
이 마지막 날인가요? 그 수요일 목요일쯤에 이 증도라는 곳에 갑니다. 문주경 전도사님의 이 기념관을 가겠죠. 근데 이 증도라는 섬이 좀 특이한 것이 우리나라 섬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속신앙 또 뭐 우리 뭐 동해안 제 친구도 가진에 있는 제 친구 교회도 하도 뭐 이게 뭐 물 어부들 출항할 때 막 제사 지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뭐 제사 좀 지내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 오는 이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 뭐 우리가 제사를 드리진 않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리고 출항을 나가는 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무슨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무슨 예배가 있대요. 뭐 이런 것처럼 섬들은 이게 갔다가 뭐 폭풍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많은 수확을 거둬야 되니까 많은 미신들 또 많은 굿 노름 그래서 사찰 굿 이런 것들이 섬에 많잖아요. 그 해변가에도 그런 소리 계속 들리고 뭐 무속 신앙들 너무 많은데 이 증도라는 곳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대요.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복음화율이 우리나라에서 9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곳이 유일하게 이 증도라는 곳입니다. 이 증도라는 곳, 1700년밖에 되지 않는 이 증도라는 곳에 왜 이렇게 복음화율이 90%였을까? 90% 되니까 이 주말에 이 식당이 문을 열지 않는데요. 왜? 다 교회 갈 준비하고 주일의 아침에는 이 시간에는 다 식당이 문을 열지 않고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을까? 뭐 유명한 전도사님 또 유명한 선교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업적도 없는 아무 뭐 이것도 없는 불행한 한 여인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복음화 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아니 왜 여기에 교회가 많아요?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섬에 교회가 많아졌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의 이름을 댑니다. 문중경 전사님 얘기를 해요. 문중경 전사님 덕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진, 이 1891년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17살 때 이 증도로 오십니다. 여기 와가지고 신랑 뭐 그 당시 그랬잖아요. 신랑 한번 얼굴 보지 못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했잖아요. 근데 첫날 밤에 소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아이 낳지 못하고 막 그래 20년 동안 남편에게 버림받고 또 첩두고 또 결혼 또 하고 뭐 생가부의 삶을 사신 거죠. 20년 동안. 그 모진 시집살이를 이렇게 견디고 있는 찰나에 전도부인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그 당시 뭐 목사 뭐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여성들을 전도부인이라고 하는데 그 전도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당신의 영원한 신랑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 듣고 자신에게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그 육체의 신랑을 미워하고 또 뭐 이랬는데 이제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부흥의 때 은혜를 받고 자신도 이 경성신앙원에서 또 신학교육을 받고 전도부인으로서 뭐 다른 곳에 섬에 또 가서 뭐 이것저것 부탁하잖아요. 뭐 짐도 이거 뭐 좀 사달라 뭐 하달라 뭐 어디 아픈데 막 이런 일들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부탁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 그런 전도부인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1년에 뭐 우리는 신발이겠지만 그 당시 고무신이겠죠. 1년에 고무신이 9켤레나 바꿔야 되는 그런 얼마나 많은 그 섬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험한 길을 다니니까 9켤레나 고무신이 웬만하면 이게 닳지 않잖아요. 고무신 9켤레나 바꿔 신을 정도로 그 복음을 향해서 또 그 이웃들의 아픔을 위해서 도움을 위해서 애쓰며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1933년 정도에 뭐 임진리교회, 증독교회, 대철리교회, 방충리교회, 우전리교회, 사업교회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세워질 때마다 정말 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거기서 이제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지금 한국교회 큰 기둥과 같은 김중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신복윤 목사님, 이봉석 목사님, 한국교회 아주 큰 기둥과 같은 목사님 30여 명이 그 당시 이 문준경 전사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목회자들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가운데에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교회가 막 무너지고 또 배신하고 막 이런 일들 가운데 신사참배라는 게 그 당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 경찰서에 문중현 선생님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면서 신사참배해라 복음을 버려라 막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36장을 전사님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찬양을 계속 고문 받을 때 계속 찬양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4장 16절의 말씀, 죽으면 죽으리다. 계속 고문을 하고 너 죽일 거야 했을 때도 계속 외치는 한마디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것을 되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신서참배도 거부하고 막 이렇게 고문도 잘 견디니까 풀려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1950년에.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곳의 섬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뭐 양도천, 백정희 전사님 다른 섬으로 그냥 피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는데 공산 폭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두 전사님을 몽둥이로 죽입니다. 그 순교당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빨리 도망가서 갔는데 그 모든 그 중동리에 많은 무수한 양민들이 그 빨치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은 피신했지만 이건 안 되겠다. 나 때문에 이렇게 무고한 성도가 다 죽어서는 안 된다. 다시 들어옵니다. 그 죽으러 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 발로 찾아온 문중견 전사님을 새끼줄에 묶어서 바닷가로 가서 모래사장에서 죽창으로 찌르고 바퀴를 차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결국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 와중에도 문중견 전사님은 내가 죽더라도 자신은 죽더라도 여기 남아있는 전도사 성도들은 죽이지 마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으면서도 우리 스테반 집사와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기도하며 숨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 장례식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그분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 그분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 기도받은 사람들, 또 많은 도움받은 사람들, 사랑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돌아가시는 마지막 일을 함께했던, 그래서 그 섬이 또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90%가 넘는 민족의 성지가 되어지는 예수 믿는 천국의 섬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죽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순교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여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이 아니라 그 시대부터 또 그 이들의 아름다운 소식으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준 순교자의 삶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잊어서는 안 될 순교의 정신이 바로 그 증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시간이 되어지면 함께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문중견 전사님과 같은 연약하지만 강한 한 여인이 개인을 살리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계속 묵상하고 수요일까지 묵상하게 되어지는 에스더입니다. 우리 새벽에 살펴본 말씀을 함께 나눴던 분들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9장까지 있는데 나와 있지 한 번, 10장까지 있지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경화, 즉 성경 안에 들어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아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는데 이게 성경이 되어지진 것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은 보이지 않잖아요. 만져지지 않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한번 네가 발견해. 이 에스더서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신 그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줄과 날줄로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아스웨르 왕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거느렸는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전략회의를 해요. 180일 정도 잔치를 벌립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7일 정도 더 잔치를 베풀면서 이제 이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또 왕궁도 모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국에 있는 얘네들 다 지방의 귀족들 뭐 온 사람 또 뭐다 계속 교대하면서
한 15,000명 정도를 매일 궁궐에 와서 먹고 마시고 구경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화려함 또 장엄함 이것을 과시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결속을 다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잔치가 7일째 되는 날에 수균이 이제 막 해서 막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다가 이제 뭐 더 자랑할 게 없었는지 이제 부인 자랑을 하는 거죠. 아, 우리 부인이 와스디 왕후가 얼마나 이쁜지 알아? 야, 왕후 좀 오라 그래 했는데 왕후가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좀 자존심 상했겠죠. 자기가 이렇게 지금 엄청나다 과시하고 있는데 집안에 있는 여인 하나 데리고 오는 거에 실패한 거예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옆에도 보던 신하들이 아 이거 그냥 왕의 명령만 거절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집에 가서 이 얘기할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 그 여인들이 말이야. 지금 남자들 막 이렇게 대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법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긴급히 다뤄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신하의 말을 왕은 듣습니다. 그래서 127개 지방에 칙령을 내려서 이제 니네 남편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남편 말 잘 들어야 돼. 남편이 네 집을 주관해야 되고 남편이 가정을 주관해야 되고 가정의 언어는 남편의 언어가 되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조서를 지방에 칙령을 내려 보내는 거죠. 왕후의 폐위를 언급하면서 절대적인 그 남편의 권위, 무조건적인 복종에 대한 그런 지방령을 내린 겁니다. 이후에 아에솔 왕이 그리스도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또 그리고 뭐 이런저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뭐 얼마가 지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지난 후에 폐위한 와스디 왕후에 관련된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신이 술기운에 또 과시욕에 그랬어. 아, 너무 분노가 있었어. 그럼 왕후에 대한 일을 이제 생각을 하면 후회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뭐 하다가 다시 왕후가 올라오면 또 왕후를 내친 그 신하들을 또 막 죽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자꾸 옛날 부인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이쁜 아름다운 처녀를 구해야겠다. 제안하니까 뭐 그래라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쁘고 더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가문이 있는 일부 귀족이 아니라 전국 왕국 전체 처녀들 중에 왕후를 뽑는 그러한 제안을 왕이 받아들입니다. 이제 전국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보군이 뭐 엄청나 이쁜 애들이 많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에스더가 올라옵니다. 다른 여인들보다 왕에게 또 사랑을 받아요. 또 은총을 입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되어지죠.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인 비천한 고아 출신인 에스더가 당시 강대국인 이 페르시아의 왕후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에스더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모르드게의 사촌 누이의 딸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죽으니까 모르드게가 양녀로 삼아가지고 키웠던 함께 있던 그 사람이죠. 근데 모르드게가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인으로서 그 가문이 바로 사울 왕 계통의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다님을 좀 감추면서 이렇게 살아왔겠죠. 근데 당시 페르시아 2인자가 아말렉 후손인 이 하만인데 모두가 다 무릎을 꿇어 절할 만큼의 권력자였던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는 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모르드게는 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 사울 왕의 자손이라면 이 하만은 그 사울 왕 때에 사무엘에게 죽임 당한 그 아말렉과 아각 사람 후손인 함므다다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가문하고 이 하만의 가문이 원수지간의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보다 낮은 문지기가 말이죠. 제 2인자인 하만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대 관계도 있겠다. 뭐 이렇게 인사도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뭐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막 애들 모아가지고 얘 어떻게 죽일까? 막 그래가지고 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참에 그냥 유다인들 다 죽여버리자. 막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받고 왕에게 지금 왕을 좀 무시하는 애들이 많아요. 막 이러면서 얘네들 흩어져 있는 얘네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에게 얘기하니까 그래라. 그러면서 그래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하만이 1만 달란트를 냅니다. 뇌물이죠. 1만 달란트 그 당시에 총 제국 1년 수입의 3분의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분의 2, 1년 수입의 나라의 3분의 2를 돈을 내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는 전멸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하만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서를 작성해서 각 지방에게 한 12개월 후에 유다 민족 다 죽여야 재산 다 탈취해 막 이런 것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은 두려움과 탄식에 울부짖음이 있지만 왕과 하만은 뭐 먹고 마시고 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죠. 이러한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고 큰 슬픔에 빠져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웁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들어간 에스더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을 하죠. 직접 가지 못하니까 하인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 하만의 계획을 이제 들었는데 에스더가 주저합니다. 그 민족을 위해 네가 나서라 했는데 자신의 출신을 이제 알려야 되는 일이고 그것도 문제있지만 지금 이 왕이 주변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스파이 같은 애들 죽이려는 애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후를 통해서도 암살 시도가 빈번했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그건 둘째치고 지금 자기도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부르지 않는 상황. 자기를 뽑아놓고도 부르지 않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평생 그냥 왕 한번 못 보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에게 회신을 합니다. 그럼 이 회신을 받은 모르드게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가 아닌 거예요. 야 너가 지금 왕궁의 왕으로 있다 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죽음 당할 때 네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가 주저하면 다른 방법 혹은 다른 산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구원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민족을 구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에스더가 결단을 하고 회신을 보낸 그 말씀이 오늘 16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주저했지만 두려웠지만 3일간 자기가 금식할 테니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갈 테니 수사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자신을 위해서 3일 동안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모르드게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요구대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모으고 그때부터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모든 상황이 다 불가능해 보이는 또 그녀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신의 사명을 깨닫던 이 에스더가 사명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혼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자 요청하는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민족 말세를 주도했던 하만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지켜주신 그런 에스더의 말씀이 이제 수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나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기도가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적 또 많은 사역을 위해서 피곤하고 힘드셨겠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 시간을 늘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또 함께 기도하시며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 개인의 사명도 국가의 사명도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에 어떤 힘이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저렇게 내 신앙을 지켜요, 내 믿음을 지켜요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에스더도
우리가 생각할 때 에스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이 우리는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으리라 생각했지만 연약한 여인이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살 만한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살만한데 굳이 내가 그거 드러내면서 꼭 내가 해야 해? 아는 그런 우리 신앙의 이런 해야 될 결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이 주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모르드게에게 거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거 하긴 좀 그래요 라면서 부정적인 그러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긴 할 텐데 내 삶이 이제 좀 편하고 세상에 익숙해졌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이제는 지켜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뺏을 때는 언제입니까? 라면서 이제 내 것을 지켜야 할 때에 내 것을 뺏어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부의 의사를 밝힐 때가 있었던 것이죠. 잘 생각해보니 이것은 다 우상숭배, 세상에 비롯된 전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이웃을 비난하고 없는 얘기하고 정죄하고 죽음을 내모는 일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위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익숙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 직분 주셨다면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기대하심 그것이 분명히 있고 그게 지금 제대로 쓰여지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결단할 때가 있다면 우리 함께 복원송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 주님으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결단을 받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실 일 기대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선배님처럼 피 흘리고 목숨을 내우면서 순교할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순교의 정신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가? 아닌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는 내 안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가득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 내버리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것, 내가 혹 손해보고 내가 지어야 되고 또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것, 스스로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도 순교인 것이죠. 그 순교의 정신으로 내가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양보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내 자아가 죽음으로 갈라디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사셔서 내가 살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막 이랬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이제 아름다워 보이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미웠던 사람들이 또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순교의 정신의 꽃을 피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이 모든 우리 충만한 교회 또 우리 모든 섬기는 교회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내가 그냥 죽겠다, 나는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알아서 하시겠죠. 내가 죽음의 각오를 하시면 주님은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는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적인 정신인 것이죠. 이럴 때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혼란이 왜 그렇게 많이 급속도로 퍼졌을까? 나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아우성치는 그런 우둔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사명 그걸 깨달았다면 이것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은혜 받은 거 그냥 입 싹 닫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베풀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죽음 앞에 죽음은 죽으리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래야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텐데 그저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준 신앙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선배들 보여준 신앙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주셨 그 찬송가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목숨 바쳤건만 뭐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 하고 있느냐. 우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신앙이 우리에게 질문한 겁니다. 난 이렇게 믿음을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너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 바치며 살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목숨 바치기 일에는 목숨 안 바칩니다. 목숨 바쳐야 될 일에 목숨 바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 일에 믿음과 신앙에 관계되지 않은 일에 목숨을 바치면서 그거 어떻게 하려고 애쓰면서 쟁취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역하는 것에 목숨 바치지 않습니다. 목숨 바치지 말라 그래요. 사탄은 그냥 대충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충 공부해서 뭐가 돼요? 대충 사업해서 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요즘 대충해서 어떤 것이 결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대충해서는 되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대충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복음을 지킨다? 못 지키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애쓰면서 신경 쓰잖아요. 가드 연체되지 않도록 막 이렇게 되어지고. 저도 이제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도서관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도서관에도 이런저런 이제 일들을 위해서 또 결제되어지는 거, 사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은 다 인터넷 안에서 결제를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눌렀던 그 결제가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이런 일들 속에서 결제가 안 돼서 나랏돈 막 횡령한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또 하고 또 이자도 막 갚고 막 이런 일들 또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일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무엇이 정말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지 정말 바쁘고 또 지켜야 되고 또 이렇게 되면 내 신용에 문제가 될 텐데 우리 도서관에 다음에 문제가 될 텐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신경 많이 쓰잖아요. 왜? 내게 불이익이 생기니까 내 자녀에게 내 앞에 진급에 불이익이 생기니까 그건 엄청 신경 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일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 한번 빠지고 헌금 한번 안 드리고 그저 관심 갖지 않고 그저 흘러가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이야 이때야 라고 얘기해도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구조에 맞서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세속의 그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에 자기의 그 조그만 그 손해에는 목숨을 거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종교의 자유 속에서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메말라 있기 때문인 겁니다. 순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그 일상을 통해서 가장 작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참된 순교의 삶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수요일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정도의 말씀 보면 5번째 인을 떼니까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이 영혼이 외치는 큰 소리를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그런 순교자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당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흘린 이 피 왜 갚아주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지상의 교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순교당하고 어려움 있고 또 끝날 것 같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늘에서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하는 말씀이 11절 다음 말씀이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외치는 이들에게 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가 아니라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순교자가 더 있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순교수가 채워질 때에 앞서 말씀한 것처럼 피 흘리고 어디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공산주의 가서 순교당 이런 사람들의 수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일상이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그 수가 차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 또 많은 교회에,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박해 중에 인내의 경주라며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뭐 그걸 잘 모르지만 여러분 나갈 때에 이 복음신문 여러분 나눠드리잖아요. 거기 24365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 세계 지금 많은 박해와 순교의 이야기들, 뭐 북한에 대해서 모통일 선교단 그 모습도 있듯이 뭐 컴퓨터 인터넷 들어가 보면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많은 순교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렇게 많은 순교의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무장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막고 못하게 하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해야 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애씀이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우리에게도 바로 순교자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봤을 때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끝내야 되잖아요. 순교라는 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그러나 이 사도행전 11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 박해로 인해서 피해를 흩어진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때 누가복음이 이제 사도행전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누가복음은 예루살렘까지라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유다인에서 이방인들까지라고 이게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겠죠. 야, 이렇게 박해를 당하니까 도망가네. 세상은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할 겁니다. 왜 교회가 저래? 왜 이래 저래? 우리를 이해 못하죠.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 성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되어지는 과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도망갔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소리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에스더서에 우리 새벽에 함께 묵상했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착착착 진행해 주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정말 은혜다라고 생각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런저런 이상한 이야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순교자적인 그 영성을 가진 우리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흩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흩어진 삶 속에서 이런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의 그 영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순교자의 영성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복음을 전하고 그 흩어짐이 복음 선교의 시작임을, 나를 통해서 문중경 전도사님과 같은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임을, 하나님의 순교자임을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역사심,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많은 끊임없는 그런 계획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까지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내 가정에서만 끝이 아니라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가정 안에, 또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 안에, 우리 모든 그 안에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하면 뭔가 뿌듯한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많고 0이 많다면 뿌듯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액수가 우리랑 다르더라고요. 만동, 동으로 사는 만동. 만동 참 많겠구나. 만동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원입니다. 500원. 만동 하면 500원이 막 공이 많은데 500원 이거 쓸 데도 없어. 10만 동은 얼마야? 그러면 10만 동 얼마야? 5,000원. 500원이 만동이니까 10만 동이 5,000원이에요. 5,000원 뭐 가지고 뭐 하겠어요? 공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동의 500원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허하고 뭔가 많아지면 뭐합니까? 금방 없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뭔가 가득하고 내 것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루의 삶 속에서 뭐 부자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뿌듯하다. 내일 또 이것을 더 채워야 될 창고 지어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네 생명 오늘 가져가면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아무리 가득 차고 풍성해지고 숫자가 많은 그런 액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허한 거예요. 전도서처럼 허무한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안에 가득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진다면 내 안에 많은 것이 있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든든한 믿음의 삶이 나를 지탱하고 나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열매를 맺게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다라고 믿으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 삶이 다 약한 것들이 아닙니까? 능력 당하죠. 궁핍 있죠. 박해 있죠. 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왜? 분명히 질문과 답을 이 안에 다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약하고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그 강함, 그 하나님의 내 삶 속에 내가 약합니다 고백할 때 강함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야.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라고 했을 때 너 안에 강력한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난 잘 살고 있잖아요. 에스더와 같이 나 왕후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 부족함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다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거 잘했어요, 저거 잘했어요, 나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내 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게 강함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러한 기도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능욕당합니다, 궁핍당합니다, 박해당합니다, 공고당합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슬픕니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것도 훈련인 거예요. 신앙 훈련이죠. 감사 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해야만 이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오늘도 새가족 우리 모임이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죠, 새가족들은. 그러나 그것들을 계속 내가 훈련하고, 이 성경의 말씀에 이럴 때 기뻐하라고 하잖아. 한번 기뻐해보자. 사람들은 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이래 정신병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얘기할지 몰라도 그 원리,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으로 채워주시니 약한 거,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 나는 강해. 나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채워졌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교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순교자의 정신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쉽지 않다고 안 하실 겁니까? 쉽지 않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열매 안 맺으실 거예요? 애쓰셔야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점점 어려워지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거, 그것만 바라보실 겁니까? 그것도 앞에 말한 그러한 궁핍, 박해, 공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행해서 잘못했는데 기뻐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그러한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중경 전사님과 같이 받는 박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저 예수님만 거부하면 되어지고 그때만 신사참배하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지 않고 오직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랬을 때에 얻게 되어지는 그 주님을 선택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이런 밖의 공고 일때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 놓고 기뻐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이 문중견 전사님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믿음을 지키며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순교자들을 찾으실 때 아직 순교자의 수가 다 차지 않았어.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그 숫자에 좀 들어와서 채워지길 원해. 그 숫자가 채워진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삶도 죽으면 죽이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영원한 승리자 또 영원한 은혜의 순교자들이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이 아무리 타락해도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조롱받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 일사각오로 믿음 지키며 헌신하여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죽음인 순교를 땅끝과 같은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